오늘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은혜 후에 은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가할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과 함께해서 이 시간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곳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축복된 역사가 예수님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늘 요새 이 말씀을 꼭 며칠에 한 번씩은 암송해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 안에 붙잡혀서 있으면 잠시도 평할 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 가운데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10가지 이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암송해 보시면 야, 정말로 하나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달으면서 은혜의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옛것입니다. 정말로 이 옛것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매달리는 것보다는 복음은 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롭게 나와 여러분과 함께 가면서 날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피조물이 되어서 주께 감사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죄악을 정말로 의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의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보혈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에서 의롭게 되었으니 오늘도 감사의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오늘도 우리를 억압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억압을 하지만은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으니 오늘도 예수 안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은 문서로 전달돼 나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 안에서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심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증거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여 율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에 인도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율법 안에 의해서 복음을 따라가는 이 복음을 만나시고 복음 안에 의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합니다. 너는 오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는 오늘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너는 오늘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지만은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오늘도 성도님들이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구원도 받고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의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돌비에다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비에다 새겨진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가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말하면 모세 오경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은 이절의 복음은 내 마음비에 새겼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비에 말씀이 새겨지고 복음이 새겨지고 예수가 함께하고 예수 안에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나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려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 시간부터 은혜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축복된 성도의 삶으로 승리해 갈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로 완전한 예수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육신으로 가지고 오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끔 묵상하다 보면은 율법은 이렇게 했는데 복음은 이러니 정말로 은혜가 된다. 그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저 태평양 바다에 나가면은 엄청난 물결이 치면서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 거기에 모든 고기들이 큰 고래에서부터 적은 고기들까지 그냥 누리고 사는 겁니다. 물을 타고 다니면서 만끽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를 봐도 창공을 나르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 세계를 누리면서 마음껏 사는 것이 조류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세상을 정복하고 감사하고 은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거는 가격으로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위를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그저 값없이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주님의 일방적인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다 받아서 감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누리면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 힘들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1월 달에서 7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자살하신 분이 약 500명 정도가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오늘 성도요,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서 오늘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 세상 코로나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 떨어지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이때의 믿음의 지조도 지키고 이때의 예수를 것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모든 것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다 힘도 빠집니다. 다 힘이 빠지니까 은혜가 떨어져 버리지요. 그러니까 밀려오는 것이 뭡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마지막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믿음 위에 믿음이로다, 능력 위에 능력이로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신앙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책을 보면 믿음은 단 하나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큰 염려, 근심, 걱정을 걸머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랍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큰 바위를 밀어붙여서 떼굴떼굴 굴려가는 바위 덩어리를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무거운 짐과 태산 같은 염려와 근심 걱정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다 밀어버리면, 주님의 떼굴떼굴 주님 앞에 굴려가면,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선교사가 외국에 나갔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무엇으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지혜를 줬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앉으십시오. 사람들이 다 앉았습니다. 다리를 쭉 펴십시오. 다리를 쭉 폈습니다. 뒤로 다 놓으십시오. 평안하지 않습니까? 편안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다리 쭉 뻗고 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거 하나 붙잡고 매달려다가 거기에 깔아뭉개지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이 여름이 올 때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모든 짐덩거리 주님 앞에 떼굴떼굴 다 굴려 맡기시고 다리 쭉 뻗고 오늘 쉬는 날 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지무궁합니까? 은혜 받은 자여, 믿는 자여, 주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니까 무능한 나도 사랑해주고 병들은 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나도 주님이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이리저리 고통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심히 괴로워하시고 심히 울고 계시고
심히 슬퍼하시고 땀을 위하여 핏방울이 될 때까지 다 쏟아놓으시면서 모든 그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오늘 예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내 마음 심령 속에 깨닫는 은혜를 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십자가에서 걸리는 십자가 보혈의 생명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주신 거 알아요. 그걸 실천하기는 너무너무 힘드는 거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너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은 해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어려울 때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보혈의 생명의 사랑을 내가 너의 마음에도 주지 않았느냐.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을 다 받아들이서 코로나 시대에 위로하고 사랑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나니까 누가 복을 받나요? 내가 복을 받잖아.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 심령 속에 바로 이 사람이 복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복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이제는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십자가 밑에서 부러지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한 결정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결정은 하면 할수록 힘드는 거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요. 그러나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망할 것 같지만은 흥해지고 없을 것 같지만은 있어지고 목회 43년 동안에 깨닫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고 하는 것은 실패가 없어. 갈수록 흥해져. 갈수록 좋아져. 갈수록 은혜가 돼.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결정은 힘들어요. 고통이 따라요. 오늘 그 다음에 말씀에 나가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만 후에 충만이라. 충만 후에 충만이라. 오늘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따따블로 받으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어느 때가 제일 힘드나요? 충만한 은혜가 뚝 떨어졌을 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뚝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위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면 복에 복이 되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복에 복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 충만할지어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코로나에 기죽지 말고 충만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충만함이 돌아오면 내 머리에 내 마음의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요. 뭐가 돌아오나요? 기쁨이 돌아오는 거요. 충만함을 받으니까 기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 나와 여러분들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함을 받으니까 막 기쁜 거요. 기쁜 거요. 그냥 기뻐요. 왠지 모르게 기뻐요. 왠지 모르게 흥분돼요. 이것이 바로 주의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오늘 시간에 은혜 떨어져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오늘 충만 후에 충만을 받아서 기뻐합시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 것과 다르지 않느냐.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해라. 평안해라. 이 마음 심령 속에 평안이 쫙 솟아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범사에 감사한 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함을 받으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감옥에서 평안이 되니까 기뻐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 오늘 우리 교인들 감사합시다. 감사. 오늘 아침 먹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주어져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 같은데도 주의 사명받아 감당하면 여호와 리시, 승리는 하나님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명받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상 이루고 있지요. 승리라는 쾌감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 코로나 시대에 움츠리 들지 말고 승리. 믿음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 이 승리의 역사가 이러고 나니까 안전하서는 우리는 뭘 하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 자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승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명에 충성하는 자고요. 이 승리를 맛보는 자는 모든 사람이 이기만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홍수환 씨 생각나잖아요. 엄마 나 참피온 먹었어 하는 것 같이 내가 승리가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승리가 없으니 패자같이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엄마 나 참편 먹었어. 하나님 나 일에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여 전부 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